네, 이번 시간에는 요한서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서신을 우리 살펴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요한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전개 상황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에서의 짧은 편지는 어쩌면 요한복음과 같은 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확실하기는 사복음서 생산에 관련된 동일한 공동체 교회 무리에서 비롯된 것이 요한서신들입니다. 진리와 사랑에 관한 놀라운 설명들을 제공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주 밀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속죄, 성령, 교회를 모두가 어떤 묵상하는 스타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안에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각도에서 반영하는데, 그렇다면 이 편지들이 적대적 상황에서 쓰여진 것 같은 것은 아주 가슴 아픈 현실이죠. 적대적 상황 속에서도 진리와 사랑, 속죄, 성령,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밀도 있게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을 둘러싸고 지역 공동체, 유대 공동체와 고통스러운 좀 분열을 겪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분리주의자들이 성육신 진리를 부인하고 떠나면서 분열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또한 교회 내 경쟁 관계가 형성됩니다. 요한의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디오트리베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교회의 분열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또 건방짐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사랑의 실천임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이들 편지입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과 그 죽음에서 계시되고 공동체의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통해 해결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가 나타나실 때 온전하게 드러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랑뿐 아니라 순결한 삶을 현재에도 살아가도록 그렇게 위탁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들 가운데서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인하거나 그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함으로 교회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못 알게 되면 그 여파가 삶에는, 특히 공동체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소속감을 표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구인하지 않는 죄에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공동체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소속감의 표시가 됩니다. 그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이죠. 이에 전 예수님에 대한 풍부한 믿음과 그 믿음을 세상에 알릴 사랑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외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좀 우리가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가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에클레테 큐리아라는 것은 택함을 받은 부녀들, 주의 여성 명사에 이와 같이 여성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또 택함을 받은 어떤 부인들, 그걸 보면 좀 자매교회라는 성격을 드러내고 있죠. 요한일서, 장로가 택함받은 여인으로 가져들 수 있는 특정 교회에게 보입니다. 자매교회에게 기만자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 편지는 다른 교사들이 이곳저곳으로 이리저리 옮기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풍습을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느 정도 어떤 교사들이
쭉 다니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교회 권위 구조 속에 통제를 받지 않는 이런 선교사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때 분별할 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진리가 최적의 작대가 됩니다. 교회에서 초기부터 바로 이런 특징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이 진리로 확정되었지만은 이것이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성육신의 교리가 도전받는 시대. 그 핵심 논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가르침, 참된 가르침이 그 가르침 안에 가는 사람 누구나 진리와 사랑으로 코이노니아를 나눌 지체라는 것이죠. 그냥 어떤 초월적인, 추상적인 그런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실제 교회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성육신교를 믿는 사람은 탈육적이지 않습니다. 탈육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런 형태의 교제나 관계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육은 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거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적인 교회로 부르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환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hospitality.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한 고을이나 마을에 16명의 신자들이 모여있고 주변 문화의 적대감이 커지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사로서 아니면 다른 사역으로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상황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려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가요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가족, 또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 환대에 대해서 그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관대한 행동으로 적신으로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저자는 디오트리베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장로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진정한 동료 신자들을 환영하기를 거부합니다. 환대하기를 거부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다른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자신의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이런 행동을 디오트리베가 범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디오트리베에 반해서 데메트리우스는 이와 반대되는 잘 입증됐습니다. 아마 세 번째 편지의 전달자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 3서를 읽을 때 디오트리베, 데메트리우스, 그 다음 가이오, 공동체가 있는데 디오트리베는 이 순회하는 선교사 가운데 특히 이제 이 장로 요한이 파송했던 이와 같이 성육신적인 교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들을 배척하고 이들을 환대하는 자들을 또 축출하고 그런 반면에 디오트리베가 운영하는 하나의 가정교회가 있겠죠. 그와 반해서 가이오는 또 다른 공동체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냐면 데메트리우스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이오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정말 환대의 문화를 진정으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육신 진리를 전하는 순회 선교사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짤막한 사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편지를 읽으면서 강한 목회적 언어와 저자의 따뜻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 편지들은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고를 제시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에게 깊은 확신을 심겨줍니다.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와 완전한 확신으로 알도록 촉구합니다.
요한 서신의 기원, 요한 서신의 저자가 누구인지 다양한 논쟁이 있습니다. 예. 요한 1서는 철저하게 익명입니다. 저자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저자 자신을 장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과 서신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구조면에서 충분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들 모든 문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나 아마도 그 가능성이 더 높기로는 장로 요한이 이 세 편지의 저자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좀 부연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12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여파가 미치게 되는데 11장에는 이로 인해서 비난과 또 베드로의 변적이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당시 초대교회에 엄청난 문제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사도들 중심으로 12사도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공예가 진행됐는데 이제는 뭐냐면 12장로 체제로 지도 체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 야고보, 장로 요한 등등 장로 체제로 변하게 됩니다. 예. 베드로의 이런 고넬료 집을 방문한 사건이 이로 인해서 사실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그전까지는 상당히 신뢰를 받았습니다. 대중적으로. 그러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식탁 교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엄청난 파국을 또 스캔들이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지도체제가 바뀌게 되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제 순회 선교사들로 그렇게 활동하게 되고 12장로 체제로 그 가운데 야고보가 이제 지도자격으로 그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장로라는 게 이제 하나의 명칭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여파로 사도 요한, 세베대 아들 요한 아니면 여기에 속해 있는 요한인지 아니면 이렇게 지도력이 전환되고 있는지 장로 요한으로 봐야 될지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촉발한 분열의 문제는 요한 2서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동일하게 지정된 저자 서신 형식의 성교 관련 환대 주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아마도 요한복음 이후에 얼마 후에 작성될 것인데 쉽게 증명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편지들은 일부 사람들이 소아시아 교회에서 요한복음의 유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특히 성육신 신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는 아마도 저자의 설교에 뿌리는 해람용 편지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벌어졌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와 같이. 대조적으로 요한 1서와 요한 3서는 택함받은 부인, 또 그의 자녀들, 또 가이오라는 특정 인물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요한 1서가 분열주자들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기독론적 경계선을 강화하는 하나의 혈압용 목회 편지다.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초대교회는 여러 공동체의 가정교회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교회마다 다 목회자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1년에 순회하는 순회 선교사들, 설교자들이 이와 같이 활동하면서 각 교회를 돌보는데 지금 요한 1, 2, 3서가 서해지는 상황 속에는 이와 같이 각 교회마다 어느 정도 좀 신학적인 결이 다른 의견들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특히 가장 가연설이라는 것. 성육신
성육신 교리를 반대하는 가연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동체들 속에 어떤 공동체들은 이와 같이 사도적인 고대를 갖고 있는 순회 성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들만의 하나의 또 설교 순회 설교의 풀을 활용해서 이와 같이 또 순회하면서 방문하는 그런 형태의 조였을 때 이제 하스피탈리티 손대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두로 등장하는 시기가 됩니다. 요한일서는 특정하지 알리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택함 받은 자매와 그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주대인은 가연설을 가르치고 어떤 특정한 기만자들과 적 그리스도들에게 를 유심히 관찰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환대를 거부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한 3서는 장로가 다른 두 편지를 받은 교회 지도자이자 동명자인 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여기서 디오트립의 그 다음에 또 가이오, 디오트립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경고하고, 가이오가 이런 이제 디오트립의 행위를 받아들이지 말고 배척하고 데메트리우스라는 또 이 장로가 보낸 자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서신사에는 이런 유사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자체가 일단 가연설에 대한, 가연설에서 영지주의로 세린투스라든지 아니면 또 말시온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가연설에 대한 근본적인 이거는 아예 초반부터 그와 같이 배척하는 것이죠. 진리를 따른 자는 누구든지 빛으로 오나니 했을 때 이것도 빛의 모티브들이 그와 같이 주어지고 2서 3서에도 똑같이 이와 같이 진리를 행하는 자 또 진리 안에 행한다 하리 이렇게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들이 쭉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기록 논대로는 요한 서신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3세기 올라가는 P9라는 그런 사본인데요. 요한 1서는 2세기까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2서에 대한 초기 증거는 덜 양호하고 요한 3서에 대한 증거는 더욱 매우 제한적입니다. 세 가지 요한 서신을 모두 언급한 사람은 3세기 오리겐인데요. 아무튼 요한 1서는 베드로 전서와 더불어 공동서신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텍스트 하나였지만은 2서와 3서는 상당히 논쟁되는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게 파피루스 9에 해당하는 글인데요. 자, 이런 점을 우리가 쭉 보면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면 1세기 마지막 20년 동안 요한 서신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무라토리안 성경, 이레니우스, 저스틴 마트, 디오게네스 보낸 폴리바의 서신, 폴리갑, 또 유세비우스에 따른 파피아스의 증언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분리주의자들 누구냐, 유대인에 대항하는 논쟁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공동체를 떠나버린 이전 구성원의 분리주의자 집단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정체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진정한 인성을 부정하는 태도 속으로 교회 일부를 옮겨 놓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요한복음의 두 가지 핵심 주장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관한 시나리오로는 분리주의자들이 예수를 이스라엘 경신의 메시아적 대리이라기보다는 밀고 진리의 계시자로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죠. 영지주의로 가는 하나의 길을 물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메시아주의를 열등하거나 희부스러운 이전 유대시대의 특정시대 유물로 그렇게 폐기합니다. 아직도 그런 걸 믿냐 하는
정도로. 예. 저 영지주의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드러나고 확정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똑같이 문제 많은 분이 됩니다. 결핍된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자 신화가 등장합니다. 구속자가 와서 창조주가 아닌 구속자가 와서 이 세상을 고치러 온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속자로부터 전해오는 이 그노시스, 영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진리.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눈이 떠서 진리 가운데 있고 빛을 비추고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다. 아니면 이 세상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아주 초기 단계를 갖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주변 문화의 다른 이교 사상들의 플라톤 사상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신학이 형성된 시기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육신했다는 자세는 전부 다 이거는 부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음을 부정하는 이들은 헬레니즘 영향을 반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 중요하게 가져오는 사회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헬라 사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적 불변성, 하나님 어떤 면에서도 실질적이나 본질적인 변화를 겪을 수 없다 하는 것. 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냐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신적 무감각성,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존재의 행동으로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신학적 교리,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성육신 교리나 또 하나님의 아들의 또 신격화,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유대적 견해로부터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혔다는 사실을 부인함으로 예수님의 신적 본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가 고난받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가연설이 이런 견해, 예수 인격을 보다 영지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길을 열어 놓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에게서 아주 강하게 반박됩니다. 어쨌든 기독교 틀을 재구성하는 그들의 시도가 지지를 얻지 못한 후 경쟁하는 교사들은 요한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교회 네트워크를 떠났습니다. 분열이 생긴 것이죠. 저자는 그들의 사랑의 결핍이 예수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그래 봅니다. 사랑 결핍에서 결국 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정확하게 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더 철저히는 잘못된 메시아가 관한 결국은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기독론은 교회론을 결정한다 하는 점을 항상 명심해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은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신선하게 성육신되도록 실제로 나타나도록 작동되어야 됩니다. 이 한 가지 의미 심장과 모티브를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라는 표현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목격자들의 정인들, 진리에 대한 공동체의 인정, 사랑의 계명 실천론, 처음부터 요한 스승을 알고 있던 이들에게 보내줬다는 것이죠. 이 분리주의자들은 요한의 교회가 세워진 원래에서는 이런 신념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와 기만자들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둠 속에 걷고 있다. 빛 가운데 걷지 않고. 그래서 빛의 수상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미워한다. 속인다. 미워한다. 그들은 거짓 선자들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을 심지어 죄가 없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려고 하고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아주 과격하게 낙인을 찍어 놓습니다. 이에 대해 장로 요한은 독자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인도해야 됨을 상기시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난 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예. 교회들에게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고 메시아의 가르침과 메시아의 본을 굳게 붙잡고 메시아를 가라. 예. 오히려 승육신한 예,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런 시기에 이렇게 원래 아주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예, 프로토 옥속시 예, 아주 초기 원시 정통과 이단에서 말할 수 있는가? 분리주의의 부인에 맞서서 특정 신앙 고백 호몰로게오 예, 이것은 이제 고백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죠. 예. 이것을 근거하는데 예, 그러나 요한서신은 단순히 논정적인 이단의 논정적인 소식자로 간주하는 것을 그릇된 방향으로 보는 것이죠. 초점은 분리주의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 초점이 주어졌습니다. 최근의 분열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계기가 아니라 공동체 신앙의 기본 요소를 기억함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키티즘. 예, 도키티즘이라는 것은 뭐처럼 보인다, 예, 뭐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 예수가 진정으로 몸을 입으시고 오직 인간인 것처럼 보여졌다, 나타났을 뿐이지 실제로 겉으로 모습을 드러낸 무형의 존재였다, 영원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아까 신적 예, 불변성과 이 무감각성 거기에 대해서 기반해 가지고 헬라 사상에 기반해서 그렇게 보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설득력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아마 특히 헬라 철학이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쑥 빠져들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자체가 하나의 걸림돌이 되면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지적 환경 속에 자라고 있는 것이 이 가연설입니다. 예. 그런 하나님은 변화나 고통 또는 수치에 관여되지 않으신다. 예. 예수가 진정한 육체가 아니라 환영일 뿐이다. 그렇게 사투르누스주의자들이 예, 주장합니다. 가연설의 대표적인 예, 주창자들이죠. 여기서는 그냥 예, 어떤 사람은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에게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 형태를 바꾸었다.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고난을 당하는 상황으로부터 예수의 신성을 보호했다. 아무튼 예수의 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의 인성을 예, 그와 같이 이제 격화시키는, 결국 신성이 고통에 무감각하다면 신적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므로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천상의 그리스도를 구출하셨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시험주의로 또 나가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의 예, 오비디우스는 율리우스 카사르가 살기 전에 여신 베스타 그를 잡아 채서 벌거벗은 유사한 모습으로 남겼다고 제시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예. 이런 게 고대 사회의 하나의 뭐냐면 영적인 어떤 사상적인 하나의 흐름이죠. 예. 그 가연설은 예수의 십자가체에 대한 이단적 설명 사이에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예. 에베소서 사도 요한의 영지주의 반대자들, 이집트의 케른투스 같은 사람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바실레디아 리데스 추종자들, 예.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관점들입니다. 곱트 베드로 묵시록이 예, 베드로의 환상을 갖다가 구세주가 베드로를 이끌고 그 광경을 보고 비웃는 살아계신 예수가 등장하는 예. 구세주와 예, 살아계신 예수와 이와 같이 예, 대비시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수역을 진정한 구세주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이슬람 전통에서도 십자가에 대한 모사는 가연설입니다. 알라가 예수를 죽임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는 점을 부인합니다. 예. 그래서 이슬람에서 위대한 선자로 예수는 여겨지는데 단지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래서 알라는 예수를 하늘로 데려갔다. 예.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알라의 사자 마리아 예수 아들 예수 메시아를 살해했다. 예. 그들 말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죽이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다. 예.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다양한 가연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자리에 널리 퍼져 있었고 때로는 곧바로 침투해가지고 그와 같이 공동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아시아의 장로 요하네스부터 시리아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북아프리카의 터툴리아누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에 걸쳐서 많은 비난을 이런 가연설에 쏟아붓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다. 그 육체가 단순하고 절대적이고 사실이라고 선언하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받아들이므로 성경은 그것을 구별한 모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의 서신의 장르와 목적, 요한 서신들을 하나로 묶고 다 함께 다뤄서는 안 됩니다. 세 편의 편지 모두 하나의 패키지 일부로 보내줄 수 있지만 세 편의 편지를 각기 개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장로가 친교를 이루고 있는 교회 네트워크에 보낸 해람용 강서입니다. 각 교회에게 보낸. 이서는 레이디, 초선 레이디, 택함을 받은 자매교회에 보낸 것이고요. 3서는 가이오에게. 그 목적은 목회자들에게 그들에 대한 독자들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키고 그들이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사랑 안에서 계속 걸어가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분리주의자에 대항하는 논쟁은 더 넓은 계획의 부수적인 것뿐이지 사실 이게 초점인 것이죠. 생명의 말씀 위에 증거를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 자의 정체성을 포용하라고 그렇게 목회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와 같이 받는 사람이 계속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해갈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죠. 특정 교회에서는 요한일서와 더불어 함께 보낸 그런 커버링 레터라는 것은 다른 편지들이 있는데 맨 앞에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편지일 수 있다. 이것을 읽고 나머지를 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편지가 커버링 레터입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최근에 떠난 분리주의자들이 그들의 집회를 잠식하려 시도할 수 있으면 경고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 이 가연설주의자들이 요한 3서는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가이오스의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우정의 편지인 동시에 데메트리우스를 추천하는 편지이고 또한 디오트리베의 환대하지 않음과 불복종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것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 11개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프롤로그 태초에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로고스에 관해서는 본바요 만진바요 느낀바라 그 자체가 아예 가연설을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추출하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2장에 들어서 분리주의자들, 이 가연설주의자들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확증하고 그리스도 공동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동체가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영들을 시험하라. 잘못된 영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과 거듭남, 승리를 그와 같이 위해서 나가라고 추천하고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다시 확증하고 공동체의 믿음의 확신을 그렇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주제를 계속 반복하는데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보고 만진 것. 그래서 육체적 실제를 강조하는 듣기, 보기, 만지기.
감각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청성히 그렇게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은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생명과 영생을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자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생명의 선물인 다가오는 하나님 시대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확대돼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메시지. 요한의 첫 번째 신적 선언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이것이 요한의 프롤로그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5가지 조건절에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다가 검증합니다. 그와 사귐이 있으면 어둠에 다니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자기 기만적이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고 용서하신다. 세 번째,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주장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요한은 자신이 죄가 없음으로 정결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리주자들의 주장을 배격합니다.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를 기록하면서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하며 독자들을 위로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바로 어르신 그리스도가 붙입니다. 죄의 문제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메시아가 성취한 것이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암시하고, 죄 더럽고 파괴적인 능력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죽임이 가지고 있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피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타인의 사랑, 하나님과 교제의 두 번째 시험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지 여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대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살았던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이런 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아래에 거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간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라 그렇게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게 되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이 이 사랑이 흘러도는 것,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나타난 사랑,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통해 나타나는 사랑이랄 것이죠. 사랑으로 계명을 요약합니다. 그 다음에 근거의 흐를 방해하면서 몇 가지 확신의 말을 제시하는데, 제3을 받는 어린이들, 또 아버지들, 청년들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아는 자들,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아는 아버지들, 자녀들과 아버지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가는 강건한 청년들에게 이렇게 번갈아서 말합니다. 이러한 권면은 분열로 인한 상처를 입은 공동체 구성에게 강력하게 인상시킨 하나의 최고점, 리마인드와 같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가족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청년들로 남아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반대말은 결국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에게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대상이긴 하지만 흑암의 세력이요 불순한 욕망의 근원입니다. 세상과 그 미혹은 덧없으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미 내세의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분리주의자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바울의 불법의 사랑, 요한계시록의 짐승, 적그리스도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가 메시아를 부인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뽐내는 이들에 대한 유대시다를 갖다가 그와 같이 참조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것을 취하여 공동체를 떠났다. 그들이 처음부터 공동체 실제로 속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고 불신앙을 보이는 자체가 그 증거라는 것이죠.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이들은 부인합니다. 예. 그러나 요한의 청중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 받고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 진리를 진리하게 가한다는 것은 이미 현재 내세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태초부터는 진리 안에 거하면 아들과 아버지와 치밀한 교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진리에서 멀어진다는 그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논리들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진리 아래 가는 것과 하나님 자녀가 되는 두 가지 기준. 첫 번째는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게서 나며 그에 속하여 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 정결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재림할 때까지 재림 때 드러나게 되는데 정결함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사랑과 정결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 가운데 진정한 정결함이 녹게 되고 진정한 순결에서 사랑이 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율법 어기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불협함을 이루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주자들을 죄가 없고 따라서 예수님 죄를 속하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리주자들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은 거하지 않는다고. 요한은 그리스도 때따로 죄를 짓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도덕 실수나 성품의 투적이 아닙니다. 정착된 습관과 생활의 흐름이 뒤섞인 죄를 갖다가, 이거는 악마들에게는 죄를 짓는 성품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서 습관적으로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옳은 일을 하고 형제 사랑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의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공동체의 사랑과 신뢰를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 미움보다 사랑을 택하는 것, 항상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과 반대로 미움이고, 미움의 가장 어떤가는 표현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사랑의 가장 훌륭한 본보기는 우리의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추종자는 서로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서로의 신체적 필요와 양식을 채워주도록 노력하고 따뜻한 마음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제시한 다양한 이제 판별 기준들이 있는데요. 일부는 불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신자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몇 가지 고안된 그런 확신의 말씀과 명령을 규정을 맞추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마음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무겁지 않다면 하나님 아는 것,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며 분명히 하나님에 거한다는 표시다. 사고 내주와 진리 안에 인도하는 영은 더 큰 확신을 줄 것이다. 정죄와 서로 그 안에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정죄이고 성령도 그와 같다. 영들을 시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영과 성령이 있습니다. 모든 영적 증언을 믿기 위해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것을 믿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육신에 오셨다는 고백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연설의 한 형태를 논박하는 것이죠. 예수의 진정한 육신을 부인하거나 신적 그리스도가 그의 세례시에 예수라는 분에게 입했다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떠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다 가연설입니다. 기독론은 진리의 영을 분별한 척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거듭남, 승리를 주장합니다. 모든 것이 요한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 사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죄는 아들을 내어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예.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아는지 궁극적으로 그것을 입증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예.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와 성품에 계시 인정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신앙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예.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 고백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 예. 또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신 아들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나타냈었는가를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육신한 사랑은 공동체 구성이 작용하는 하나의 희장입니다. 누군지뿐 아니라 하나님 누군지를 말해주는 표지가 됩니다. 거한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확신과 결합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알고 서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서 온전히 된다.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두려움을 내줬기 때문에 결국은 염려가 아니라 확신이다. 그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심판날을 바라보는 그분의 백성을 그 때문에 동료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혈과 육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완성됩니다. 십자가에 보이신 사랑이죠. 신적 사랑의 우선순위를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사랑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미움은 사랑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명령, 사랑의 완성, 그리스도 기독론적 고백과 엮어져서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의 신앙 고백. 물과 피라는 상징 언어를 통해 공동체 기독론적인 고백을 설명합니다. 물은 아마도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언급일 겁니다.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물로만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또는 로고스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위에 강림했지만은 예수의 살이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그의 피가 십자가에 흘러내렸다는 것이죠. 로마의 창에 찔리는 예수의 육구에 흘러놓은 그 물과 피가 정말로 예수님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또 성령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십자가는 가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진리돼서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피와 영 세 가지 모두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그 증거가 속에 거하고 있고 이 고백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장입니다. 마지막 이제 공동체의 믿음의 확신을 불어넣습니다. 겉으로 진정한 목적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을 너에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을 믿는 너에게 참으로 내세의 생명, 영생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랍니다. 하나님 아들은 이 생명을 주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최근 분리자들의 분열과 이탈은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요한의 공동체는 일체를 가져오고 신자들 고백의 명료함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위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이거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죄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죄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분열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죄를 짓거나 믿음이 흔들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는 기도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공동체를 떠나서 아들에게서 발견된 생명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분리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미 이제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들이 죄에 거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주자들은 비극적으로 악한 자들이 거친 죄의 세계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저자와 청중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가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진리에 대한 지식, 속죄, 그것을 알고 있다. 그노시스. 하나님과 아들의 독특한 관계 때문에 아버지 안에 가는 것은 아들 안에 가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안에 가고 있다는 것은 내세 생명을 이미 참으로 소유했다는 것을 확증시켜줍니다. 이 표준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는 그런 메모로 끝맺힙니다. 우상은 그 자체가 신이 아니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숭배와 봉사로 초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전체 표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듭된 견해로서 예수에 대한 거듭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할 때 따르는 행동은 바로 그와 같이 거듭된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바로 예수에 대한 견해로 이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게 되면 거짓,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거짓을 그와 같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미라는 게 모든 여러분 이 종교의 하나의 어떤 구원의 카테고리입니다. 범주입니다. 우리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요한은 독특하게 사랑, 이 아가페가 알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해석학은 지식을 통해서 진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알레테이아입니다. 진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게 되고 진리에게 가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랑의 해석학이라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을 알 때 우리 어떤 사람을 알 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있는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잣대가 바로 아가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된 것이죠.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안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이 다 출발된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